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쉐마,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십계명은 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보배로운 보화입니다. 이 십계명은 서문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참 벅찬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마치 애인들이 연인들이 사랑의 서약을 할 때에 결혼할 때에 부부들이 서약하는 서약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두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 두지 말아라.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향하여 불같은 사랑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게 될 때 내 안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위력은 엄청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의 그 기쁨, 그 희락,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 영광, 놀라운 것입니다. 3계명과 4계명은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3계명, 제3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명령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입니다. 우리를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큰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내가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다른 것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한 거고 우리들의 마음이 즐겁게 되고 우리들의 육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더 기뻐해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러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한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계시면은 그 가정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는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가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행복은 꼭 함께 여행 가는 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에 자연히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만은 원래 이게 구약 때부터 대대로 해왔던 겁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나중에야 이렇게 각 반별로 이렇게 제접을 하게 되는 건데 원래는 세대 통합 예배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원래 하던 예배입니다. 자연히 후손에게 신앙 전달 바로 함께 예배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맡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배하는 날을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안식일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안식을 주시느냐?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상태, 바로 그것이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과연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셔야 우리의 삶에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축복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배가 참 잔뜩 배가 고플 때에 밥 한 공기, 반찬이 별로 없어도 얼마나 맛있던가요. 아주 추운 날 모포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던가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때에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비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은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은혜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당할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제의 산은이죠. 그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배하여라.
그때는 속죄 예배라 그럽니다. 속죄 예배.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농사를 짓다 깐부기가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온역이 생기거나 이때에 너희는 이전에 와서 나의 얼굴을 찾으며 내게 기도하면 너희 죄를 사하며 너희 땅을 고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참 특이하죠. 이렇게 한 잔을 마시면 그 물이 안에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면 그 사랑을 마셔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특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죠. 그래서 샘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면, 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샘이 타진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샘이 타져서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자가 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 강대상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수정 같은 그 생명수가 바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예배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흐르는 사랑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샘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샘물을 마시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물가의 여인은 이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죠. 지금 있는 남자도 그 여인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면서 그 생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복되고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참 중요한 말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집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나는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사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건이 바로 예배 사건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또는 산이나 들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이 예배,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성, 바로 그 혼동하지 않고 순수성을 지켜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참 신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주신 보화예요. 능력이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이 물맷돌을 쫙 던지니까 물맷돌이 정통으로 가서 이 골리앗의 이마 가운데를 맞히죠. 그러면 다윗도 물론 던지기를 잘합니다만은 그 물맷돌과 함께 날아가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할 때 하늘의 문이 쫙쫙 열어지면서 성전 안에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나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물두멍으로 내려가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빛나가 아름다운 흰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두신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이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문이 열어지길 바라고요. 예배 때마다 깊숙이 나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마음이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닥불이 장작이 20, 30개 함께 모여 있으면 활활 잘 타죠. 그런데 이렇게 뚝뚝 하나씩 떼어놓으면 금세 불이 꺼져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던가요?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소와 양과 그 처음 소산의 예물을 가져오라 명하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주면서도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계시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 사람이 보는 액수로는 작은 2렙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중심의 사랑을 보시는 분이고 정성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여인의 작은 예물 속에 들어있는 큰 헌신의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 그릇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을 가져오라. 11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인정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자, 100만 원을 내가 벌었다. 그 중에서 10만 원을 드리면 남은 90만 원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 것을 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지고 11절을 드릴 때 남은 이 9개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개를 다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가 남은 이 9개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셔서 이 9개가 거룩한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곳곳에 복되게 쓰여지고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세계, 이 신비한 세계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한번 실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해 보시고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뚫어진 잔디의 구멍도 막아주시고 내 모든 깐부기야 모든 메뚜기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역도 막아주시고 둘로 복되게 하시는 기름지게 하는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축복. 심령이 먼저 즐거워요. 예물을 드려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면은 내가 예물을 드렸을 때에 내 마음이 먼저 다 기쁩니다. 내 자신감이 다 올라오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내 예물을 받으셨구나 하면서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이제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의 사랑을 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셔요. 물질 앞에서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거나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누구가 그 재물 앞에서 정말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갈등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부와 귀와 수, 장수까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참 신기하죠? 보면은 딱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솔로몬 안에 들어와서 솔로몬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지혜로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손을 대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손댔다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져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복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지금은 시험 없죠. 옛날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일고나 광고 가려면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어집니다. 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그러면 새로운 차원이 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세계이든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상추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봄에 심는 분들은 아직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늦가을에 초겨울에 심는 분들은 지금 한참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먹는 경우는 없죠. 자,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 심었으면 성경에 보니까 30배로 나온다. 60배로 거둔다. 100배로 축복한다. 아멘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씨를 심는 것이고 거두어 먹는데 30배, 60배, 100배 내 당대뿐 아니라 내 후대 대대로 거두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드리는 믿음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일종의 열쇠입니다. 열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데 누가 그것을 꺼내 쓰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성경에 있는 온갖 명령, 온갖 말씀, 온갖 규례들은 천국의 보화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에 열어져서 평생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 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자. 드리면서도 기뻐요. 주는데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일생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의 심령은 한 번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쉐마, 쉐마. 이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은 우리들의 일생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이니 일생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정신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쉐마의 정신을 가지고 복된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남자들이 힘을 잃었을 때에 드보라 야엘의 아내 헤벨은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남자들은 직장 가서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쁠 때에 여자 여러분, 여성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서 평생 믿음의 가정, 복된 경건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만 두 번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3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재단 앞에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손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본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쳐 피곤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예배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